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어떤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을의 나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깊은 갈망과 또 소망을 채워주리라고 그것에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리라 기대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늘 그것을 만드는 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인간이 신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을 보면 힘은 갖고 있지만 인간만도 못한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그 신이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곳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신들의 모습은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 큰 능력은 갖고 있지만 하는 짓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인간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우상에게 인격적으로 항복을 하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꾸 어떤 형상이 언급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욕망을 투사한 피조물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현대사회는 뭐가 우상입니까?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무슨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라라던가 세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필요한 것을 정하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만 빼오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어리석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유치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거래를 하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대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한다던가 무슨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떤 경배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셔서 어떤 보상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뜻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자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목표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고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드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라고 그 의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비명을 지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항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고 있는 어떤 이유는 저들은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높으시고 어떻게 의로우시고 어떻게 자비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신가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직접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은 모세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함으로써 모세가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탓인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는 모세 정도 되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 그 마지막 부분 정도가 되었을 그 당시에 자기의 잘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처럼 만약 너희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그 기업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경고인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각각의 책임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제 그 후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자기의 잘못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나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지도자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잘못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핑계를 대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많은 핑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중에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날 안 말려주셨어요 하는 것입니다. 술 먹으러 가면서 저는 술 먹기 싫어요. 그 술집이 다 문을 닫게 해주세요 라던가 저는 안주만 먹을 거예요. 한 잔만 먹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다 핑계요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누구한테 핑계를 대냐면 누구에게든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그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핑계를 댈 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려고 하는 그 얘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갑니까? 본인의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사건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냄으로써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신앙은 각각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든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고 지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한 것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다시 그것을 고치며 애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 다른 것에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이상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이 안 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이 가진 악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건 요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이기고 내가 힘을 얻어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 권좌에 앉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죄악된 성품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걸 누구한테 핑계를 댄다. 어디에다든지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든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은혜가 안 돼. 사랑이 없다라고 느꼈으면 본인이 없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도 청소를 안 해.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려.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 더러운 것이 보였으면 그 본 사람이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있는 사람들만 알아주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그러면 자기가 허름한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하나님 사람의 노릇을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맞게 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모든 핑계는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든 도깨비 방망이였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댈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핑계들은 다 거짓말이고 딱 하나만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각자의 영혼은 각자가 자기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변이 다 거짓되고 다 배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 넘어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좋은 왕이나 좋은 선지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안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그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만큼 그 배교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시 백성들에게 좋은 신앙을 결박해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남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해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 혼자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교회로 모였으면 그 교회가 정당한 그 신앙의 분위기와 그 흐름을 갖도록 하는 일에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유다가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의 그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요시야라는 어떤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나라 전체가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의 자녀가 모두 훌륭해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 그냥 설교를 듣는 신앙이 다인 어떤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전도 사업을 하는 것이 다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고 우리는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물을 때는 그것이 매우 모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 인격과 성품에서 전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상생활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원리와 내용과 자세에 있어서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누구를 돕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일들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오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자기들이 잘 사는데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런 자기 이익에 기본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살기 바쁘고, 나 승리하기 바쁘고, 나 증명하기 바쁘고, 그렇게 어떤 증명받은 표로 그 대가로 혹시 무엇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큰 교회가 많고 교회마다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대표적인 핑계의 한 모델은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목사도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여러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가 무슨 잘못을 졌던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누구 설교를 듣느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그냥 넘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까? 10하루길이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 죽고 그 1세대들은 결국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의 자녀로 모든 복과 함께 그의 이름으로 살 특권과 기적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훈련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욕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전 평생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돼도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40년을 다 채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당하고 거룩한 그 결단을 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광야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땅에 들어가시는 그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그 말씀 가운데 다룸을 받고 커가고 훈련받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